6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죠. 지난주 찬양이 좀 달랐죠. 어땠습니까? 우리 대청부 찬양팀 찬양이 달랐죠. 어쿠스틱 이 편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성경의 무슨 말씀으로 GBS를 진행했습니까? 까먹었습니까? 네, 전도서 말씀으로 진행을 했죠. 일시적이고 비영구적이고 빠르게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헬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안개와 같은 순식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은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바로 그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3000년 전에 그 솔로몬의 충고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 이유는요, 지난주 85세이신 스테판 통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5세인 그 목사님이 1시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본인의 구원의 간증을 하실 때는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 아멘.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살아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자, 오늘 스티븐 통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왕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확실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대로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마지막 솔로몬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대 후반에 일본의 잡지나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게 된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요 슈카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슈카츠가 뭐냐면요, 슈카츠의 슈는
종말의 종자, 그리고 카츠는 활동의 활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움직임이 범사회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슈카츠 세미나가 열려 회사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세미나 강사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하게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엔딩 노트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TV에서 계속해서 이 슈카츠를 특집으로 노출시키니까 고령인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교적 젊은 60대부터 이미 슈카츠를 준비했었고요. 재산의 상속의 분배에 대해서, 장례식의 문제에 대해서, 죽기 전에 이 유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치울 건지 계획을 세우고 다양하게 죽음을 앞에 두고 철저히 자신의 인생을 잘 마지막을 준비하자, 이런 사회적 유행이 일본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 늘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 메이와크하게 네. 이게 일본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극도로 그런 걸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급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일본인들이 죽음 후에 있을 영혼에 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만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고 알고 싶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슴 아픈 현실을 일본 사회는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 2절에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에게 죽음의 순간, 죽음이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위대한 왕 다윗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 죽음의 순간, 환자들의 그 마지막을 볼 때가 있겠죠.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환자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행동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되고요. 자신도 그것을 알게 되고 의사나 간호사들도 그래서 임종에 가까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적지 않게 일본에 있을 때 병상에서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해달라,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죽음 그 문턱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일들, 그리고 병상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몇 번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바로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남긴 것처럼 사람의 그 유한함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나옵니다. 시작. 흙은 나옵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헛됨의 이유가 뭐냐 하니 피조물인 사람은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마음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늙어서 기력이 막 떨어지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누리고 싶어서 인생의 말미를 허무한 꿈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죠. 왕들이, 정치가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참 안쓰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하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룬 진시황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다윗은 그런 위정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보고 듣고 겪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에게 할 말, 마지막 사명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그 마지막 사명, 전달할 내용, 그것이 뭘까요? 3절 4절에 있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모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형통할지라. 자, 다윗은 모세 오경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듣고 뵙고 체험한 대로 그것을 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지켜 행하라. 이게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왜 지켜 행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의 원작자, 창시자, 공급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돌판은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획과 역사를 주관하심과 구원의 방법, 반복과 그리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종말까지도 모든 것을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른 표현을 말하자면 영감으로, 성령의 입김으로. 여러분, 성경 기자들이 40몇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입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만드셨는데요, 유기적으로 감화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게 합니다. 그 길로 행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러한 유익이 말씀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갈 때에 어떠한 은혜를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함의 헬라어로 뭐라고요? 훈련생들, 동산지기님들 말하지 마시고 우리 훈련생들 옵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텔레이오스입니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자, 텔레이오스의 의미 가운데 내포된 의미는 완전하다, 성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이 텔레이오스의 뜻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분히 행할 능력을 온전함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텔레이오스 온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의 관계 행실 가운데에 지식, 정서, 관계, 행실, 의지,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 변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 충분히 감당한 낼 만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함, 성숙함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지향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미성숙한 아이로 책임을 안 지고 성숙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빠 해줘, 엄마 해줘, 누군가가 떠먹여주길 바라는 믿음 안에서만
버티고 견디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화의 과정, 온전함을 향하는 과정을 모두가 사모하는 우리 아바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명령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1 플러스 1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1 플러스 더하기 1 플러스 2,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자, 저는 피곤할 때 한국말이 안 나와요. 일본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방식, 인과응보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서 모든 율법, 모든 법률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아멘. 여러분,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 모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일까요? 맞습니까? 아니야. 듣기도 해야 되죠. 그 모든 여호와의 명령을 이해하면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명령을 알면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답은 여호와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이 뒤따라올 것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명령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길로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다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코람데오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형통과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인과 결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십자가 시대. 그런데요, 이 은혜의 시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오용하고 악용해서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그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싫어도 이 악물고 그냥 참습니다. 지킵니다. 지키는 신용만 합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정성도 없고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화 있을진저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지키기만 했잖아요. 지키면 됐잖아요. 지켰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까?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고람되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율법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탈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나치게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괜찮다. 은혜를 때로는 오용하면서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저 길로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나는 이대로 괜찮아. 지나친 은혜 방종주의로 가는 길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제자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일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계승자, 이스라엘의 다음 차기 왕에게 믿음의 순종을,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자로서의 품위와 그 믿음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견고함을 요구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보다도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조언을 사랑하는 아들, 아직 젊고 그리고 경험도 부족한 솔로몬에게 건네주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어떤 남자가 되라고 했어요?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된다가 성경 말씀을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강하고 남자다워라라고 써 있어요. 차별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 남자니까 남자다워야지, 그렇죠? 자, 직설적인 번역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My son, I will soon die as everyone must, but I want you to be strong and brave. brave를 남자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이 남자다운 용맹함을 어디서 발휘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5절에서 9절에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영역에 대한 강력한 권면과 함께 이제 다윗은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압이란 인물을 볼까요? 요압이란 인물은 여러분 잘 익히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요압이 뭐예요? 술관원이에요? 농부예요? 제사장이에요? 뭐예요? 네, 사령관. 그러니까 군대의 총사령관, 장군이에요. 군사들의 탑 오브 탑이에요. 다윗의 전쟁의 총책임을 맡았었고 그 용맹함과 전략에 있어서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기회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그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우리가 다윗 시리즈에서 배운 것처럼 정통의 후계자 솔로몬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왕세자 아도니아 편을 듣게 되죠. 반란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뜻을 거슬린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그때 무고한 그 흘려진 피에 대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솔로몬아. 반드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것이 다윗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의를 불의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품어줘야지. 대적도 용서하라고 했잖아. 예수님 사랑의 분이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죄대로 남겨두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요.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요. 거짓과 선동과 내로남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런 불의를 결코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고입니다. 자, 7절에서 봅시다. 7절에는요,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강조합니다.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러라. 자, 바실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바실레의 아들들은 도망 중이던 다윗을 도와줬죠. 충성을 다했죠. 다윗은요,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들고 정말 외롭고 할 때에 도움을 준 도움의 손길은 사람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삼급과 예우를 베풀라고 당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기억하고 결정적 순간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은혜의 빚진 자이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아들, 여러분, 불행한 사고로 인해 다리를 평생 절게 된 사람이 누구였죠? 무비보셋이었죠. 그렇죠? 그 무비보셋을 향한 그 의리, 요나단과 나눴던 그 사랑과 의리 때문에, 우정 때문에 마지막까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랑했죠. 여러분,
대청부 여러분은 의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리가 있는 사람, 주고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므이란 인물에 대한 충고를 합니다. 자, 시므이는 어떤 인물이냐? 압살롬의 반란의 때에 그렇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은 인물이 이 시므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다윗을 입술로 공격하고 저주한 그 시므이. 다윗이 다시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에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 죽었다 하니까 용서를 구하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일시적으로 그를 용서했지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므이와 같은 첩자는 언제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다시 반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사람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결코 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 거짓이 없게,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결박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경고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명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 유언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압과 바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이에 관한 다윗의 처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그 사람의 성품인지 경험인지 가진 인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착하고 낭만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의 색상이 마치 너무 핑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핑크색인 거야, 믿음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교회가 너무 완벽해. 너무 착하고 아름답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였어. 너무 핑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뭔가 실수나 사악함이나 문제를 발견하면 교회에서 떠날 거야. 나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살아내는 믿음은요, 순진하고 달콤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동의를 하죠. 바로 현실의 결혼 생활과도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핑크합니까? 결혼하신 지체들, 우리 강도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강도사님은 아직 핑크합니다. 핑크에서 핑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과 같은 순진하고 달콤한 시간들만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결혼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현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현실에 입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상을 향해서 현실과 맞서 싸우면서 그 하나하나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현실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언약을 계승하는 그 사람으로 솔로몬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불만을 품고 거짓과 위선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찌 보면 냉철하다 생각이 들 만한 처리해라. 단어만 죽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판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레슨이다라고 성경을 보고 있는, 역사를 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남긴 유언의 당사자들, 솔로몬은 그 후의 시대에 어떻게 다뤘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때가 왔을 때에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그들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국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부국 강변을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국내 다양한 산업들이 다 발달했고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가 축적이 됐으며 연간 666달란트 약 23톤의 금을 매년 수익으로 얻을 정도로 막대한, 그 당시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막대한 부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선국적 통치의 기반이 바로 반란 분자들의 씨앗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 그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왕국을 경영하면서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일본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몽골입니까? 아닙니다. 중동입니다. 중동의 유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장면입니다. 어딘지 아신 분? 동산지기님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디입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에발산과 그르심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르심산은 지금의 사마리아 지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셰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그 셰겜이라는 성읍 사이에 두 산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에발산에서 제단 유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여호수아의 그 제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사랑하는 대청부 아바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에는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명확한 선택이 있습니다. 축복인가 저주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젠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 선택권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시고 그 축복과 저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두시고 선택해라. 들으라.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그것을 들어도 알아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중립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솔로몬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아바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형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